자, 우리 두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의 길과 산업개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좀 주의 깊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경제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있죠. 경제가 안 된다, 경제가 안 풀린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되고요. 여기서 언약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은 좀 구원의 길을 그린다기보다는 구원의 길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서론에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원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에덴이라는 곳은 원래요 원어로 보면은 우리가 플레저 영어로 하면은 즐거움 이제 좀 해석하겠다는 쾌락이라는 단어까지 쓰이는데 지극히 즐거운 곳이. 다시 말하면 이 에덴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라고 보셔도 거의 맞을 만큼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담아 놓은 곳입니다. 에덴이라는 동산에 인간을 놨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미요 의식주, 사실 우리는 여기에 묶여 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사단이 인간을 특히 예수님을 공격할 때 뭘 갖고 공격했습니까? 요 의식주와 이 먹을 거 이런 걸로 가지고 공격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요 의식주를 위한 기도를 하게 만들고 이거 주세요. 우리가 얘기하면 구다사이 내놓으세요 하나님.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인간에게 하나님 처음부터 다 주셨거든요. 의식주도 하나님 다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책임지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6장 여러분 읽어보시라니까요. 6장 1절부터 34절 특히 여러분 뒤에 부분 25절부터 쭉 보면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신다. 예. 그래서 들에 피는 이 들풀도 하나님 먹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꾸짖으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요 부분에 그러니까 여러분 산업에 경제에 묶여갖고요 많은 사람들이 막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돈 많이 벌어도요 새는 경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경제는요 여러분들이 이게 경제가 들어와도요 경제 새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경제를요 머물게 하는 응답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관계 있냐면 또 여러분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기준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많은 걸 바꿔주시거든요.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책임지시겠다. 왜냐하면 이 전부 다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의식주는 우리가 원래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탄은요 자꾸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이 공격이 뭡니까? 이 사탄의 공격이 뭐였냐면 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마귀가 인간을 속였을 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인간의 주인 자리를 바꿨죠. 인간의 주인이 내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자, 지금도 마귀는 요걸 갖고 공격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렇게 되니까 요거를 가속화시킨 사건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뭡니까? 네피림 사건이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로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 하냐면 사람이 육체가 되니라. 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냥 에덴에서 쫓겨났거든요,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목표 삼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모든 육신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특히 이게요, 완전 나중에 보면 노아 홍수 시대 이후인데 뭐가 돼요? 완전히 성공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흐름이 돼버렸죠.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산업이 뭐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인간이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에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나 중심에서 이 마귀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요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저도요, 아 이거 아닌데 싶은데 자꾸요 돈과 성공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왜 이걸 돼야 되지? 왜 내가 이게 응답이 와야 되지? 왜 이걸 해야 되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의 뭔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질문을 잘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왜 믿지? 내가 기도를 왜 하지?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더 얻으려고 기도한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막 하면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막 복음 누린다고 하는데 뭘 많이 하냐면요. 왜 내가 예배 드리고 왜 내가 기도하고 그래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 좀 드리면 하나님이 좀 요거 많이 주시고 내 자녀들 좀 잘 되게 해줄 것 같으니까 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정말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인간에게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따라오는 응답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보너스로 주시기로 한 것을 더 목적으로 잡아버리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놓쳐버렸다, 복음 받고도 구원 받고도 불신자처럼 삽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수 영접했는데 제 기도는 뭐냐? 하나님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반에서 10등 안에 들게 해주세요. 한 자릿수 돼야 되겠습니다. 그것만 제 기도 목표인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십니까? 또 막 시험 때만, 다른 때는 기도도 안 해. 시험 때 딱 되니까 하나님 10등 안에 들게 해주세요. 또 시험 봤는데 10등.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 자릿수. 그래도 9등, 8등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한 자릿수 들어가게 돼. 그렇게 기도하는데 시험 볼 때마다 10등. 2학기 중간고사 10등. 기말고사 10등. 4번을 10등을. 기도를 막 하는데 10등 한 자릿수 들어가게 해달라는데 안 해줬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4번을 연달하니까 이제 삐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상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라는 건 뭐,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도대체 뭐예요, 이게? 나만 어떡하라고요?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의 산업과 삶에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경제 왜 성공해야 돼? 근데 알고 보면 저는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말은 얘기했는데 내가 원하는 게 막 돼야 돼. 근데 저는 여기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 그때는 교묘한 정도도 아니고요, 교묘하게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대놓고 그랬고, 나중에 딱 되니까 막 교묘해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뭔가를 기대하고 있고 걸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요, 좀 많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지?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처럼 원래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신 원래 축복이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자, 이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처음부터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 생육하고 낳고 기르고 번성하여 그 후대들도 자라나서 또 낳고 기르고 그래서 충만 가득해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자, 남자 여자에게 둘 다 주신 게 뭡니까? 형상. 무슨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는 뭐 이렇게 막 남자 여자는 육체가 다르지만요, 영적인 부분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각자 근데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나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 둘 중에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셨죠. 그래서 창조하셨는데 이 원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단이요 교묘하게 노리고 요즘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동성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성애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동성애는 영적 문제거든요. 제가 봤을 땐 정신적인 부분에 잡힌 거예요. 그 제가 염한섭 원장님이죠. 그 에이즈 그 뭐예요? 그 예방하는 그 에이즈 요양원 운영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자 그분이 이제 그런 거 예방 교육을 많이 다니셔서 예방 교육 직접 들었어요. 바로 앞에서. 그분이 영상하고 이런 거 다 보여주고 막 이렇게 딱 하시는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보시면요 막 토 나올 것 같은 느낌으로 완전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사단이 잡고 있다라고 딱 여러분 믿어질 만큼 엄청나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분이 딱 결론 내리더라고요. 동성애는 성 중독이다. 영적 문제인 거예요. 성에 중독이 돼서 이게 도파민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와서 이미 그래서 동성애 하는 사람 마약 되게 많이 했는데 왜 그러냐? 이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와줘요. 영적으로 도와줘야지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을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었어, 여자를 만들었어. 그치 있어. 나 안 따를 거야. 난 내가 원하는 데서 난 남자 사랑하고 살 거야. 난 여자 사랑하고 살 거야.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반대되는 거 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 문제다. 이해해야 돼요.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아니 산업개혁인데 왜 목사님 이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 원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만드셔서 남자 여자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란 영적 축복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은 요 복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경제응답이나 보세요. 생육, 번성, 충만이 뭐예요? 점점 성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 김지사님의 식구가 5명이거든요. 5명이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일한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번다. 200만 원씩 번다. 가난해요? 그들이 11조 다 한다. 가난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딱 회복해갖고 같이 딱 경제 딱 놓고 영적인 힘 딱 회복해갖고 요 생육번성 충만 하나님 내가 하는 일과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경제와 삶의 응답을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주신 인간에게 사실은 이 땅에 있는 피조물에 대한 권리를 주신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사람이 이 땅에 대한 권리와 하나님 주신 영적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요 이 원래 축복을 아까 얘기했던 이 창세기 3장으로 뺏어간 겁니다. 요 축복을 가지고 요거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원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과 복음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 많이 하거나 이런 집안일수록 이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게 왜곡돼 버려요. 이상하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단이 딱 해갖고요 뭐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무능무기력 딱 갖다 줘버리죠. 그러니까 일을 못해. 지속을 못해. 그 뭘 하더라도 뭐요? 돈 딱 생기면 다 어떻게 해요?
생육본선 충만 정복 다스리면서 그거를 돈을 통제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지. 돈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돈에 묶여서 돈에 잡혀서 가는 사람 더 많아요.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나중에는. 산업개혁이 무슨 산업개혁입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경제라는 걸 주셨는데 경제가 세계복음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하나님 형상이 안 누려지고 세계복음과 관계 없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경제는 누구를 위한 경제야? 나 성공하고 내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되려는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를 가지고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게 아니라 나만 잘 되면 돼.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다 왜곡이 돼갖고 나만 잘 되면 좋겠는데 나만 잘 되지도 않고 그리고 뭐예요? 영적으로 왜곡된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여기서 방해를 하고 공격해요. 특히 불신자들은 경제 성공하는 사람 있습니다. 경제 성공하는 사람 있어요. 불신자들 사탄이 도와줘요. 힘 준다니까요. 모 그룹 회장님은요 이사가 뭐냐 무속이냐. 그래갖고 그 이사 말 듣고 뭐 이렇게 좀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분식회계 딱 나와갖고 어떻게 했어요? 감옥 갔다 왔잖아요. 몇 년 동안. 근데 중요한 사람들이 막 무속인이라니까요. 정치인들. 근데 이 산업에 완전히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우리 가정 어떻지? 그죠?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모든 거 다 주신 것으로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딱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지금도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생육본선 충만 정복 다스려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지금에 따지면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고 영광 돌리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아야겠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 회복된 사람이 이 하나님 형상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그리스도.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근데 그걸 깨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히브리서 1장 2절인가 3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형상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주인 된 사람은 세계복음 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여기다가 방향 맞추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도 어떻게 하면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우리 산업이 잘 됩니까? 진짜 그리스도 여러분 누리고 주인 삼으시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경제가 맞나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살리고 세계 선교 현장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경제가 되게 하옵소서. 진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계복음화 경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하고 맞으면요 그 그릇이 크다 그러면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어떤 분들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섬기는 거 아니면 교회 섬기는 거 아니면 선교 현장 섬기는 거에다가 진짜 올인 딱 하라니까요. 자기를 위해선 다 해. 근데 막상 거기에 대해서는 못해요. 그런 경우 엄청 많아요. 제가 저를 잘 섬기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뭐냐면은 이게요 제가 딱 보면요 그 왜 주의 그 일과 주의 종들이나 주의 일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놓고 기도하셔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가난하다. 그럼 목사가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목사인데 먹고 살 돈 먹고 다음 달 먹을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떡하지? 이게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좀 믿음 있는 목사면 굶어 죽어도 나는 하나님 믿고 인도받겠다는 목사가 있고 다른 목사가 있는데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돈 벌러 가야지 하고 이제 목에 때려치고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예. 문제는 돈 벌 수 있어. 뭐 돈 벌 수 있잖아요. 뭐 돈 못 버는 뭐 못 봅니까? 근데 문제는 돈 버는 게 또 문제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본분 다 놓쳐버리고요. 그래서 지금요 서울에만요 목사 안수 받고 목회 안 하는 사람 몇만 명 있어요. 서울 수도권만. 택시 운전하는 사람만 수천 명 있어요. 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목사님도 많고 많은 게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산업개혁 하셔갖고요. 아 우리 목사님 내가 진짜로 돕겠다. 이런 분 나오면요 하나님 경제 안 주시길까요? 그 중심만 보고도 하나님 저는 주실 거라 생각해요. 그거를 사실은 중직자라 그러는 거고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산업을 줄 만한 하나님의 이유하고 내가 맞아야지. 하나님의 것, 하나님 나라 이룬다면서요. 그럼 하나님 나라 일 전문적으로 하는 목회자가 힘을 얻고 막 은혜 받아서 막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진짜 기도하고 있었던 우리 중직자분이 은혜 받고 힘을 얻었는데 하나님 경제 응답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됐다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목사들 힘이 납니까? 진짜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대구 옛날 서영교회 뭐 이런데 막 얘기하죠. 서영교회 맞냐? 하여튼 뭐 몇몇 교회 얘기하시는데 진짜 중직자 몇 분이에요. 한 분만 기도해도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들으면서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 응답받는 산업인 한 분만 나와도 교회는 삽니다. 진짜예요. 저는 제가 아는 산업인 한 분이 한 1억 2천 한 거만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교회에다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막 진짜 여러분 응답받으면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요건 좀 어려운 말이니까 좀 메이슨 전쟁 이게 뭐냐면요 프리메이슨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프리메이슨 뭐냐면 석공이에요. 석공. 어떤 석공이냐 자유로운 석공인데 이게 솔로몬 성전 만들었던 석공에서 나왔다 뭐 시작하는 건데 이 메이슨이라는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요 요 사탄은요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2장 아까 있잖아요 나 육신 성공 요거를 추구하는 뭘 만들었어요? 철옹성을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요 어떤 메이슨이 나오냐 어떤 메이슨이 나왔냐 지금 이 프리메이슨이라는 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실제 있습니다. 미국 가면요 영국 가면 제가 영국에 프리메이슨 라지라는 데를 다녀왔어요. 영어로 쓰면 이건데 얘네들이 이거 회관을 딱 만들어 놨어요. 미국의 유명 대학엔 다 있습니다. 거기에다 만들어 놓고 무슨 기사단 무슨 이렇게 해갖고요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로터리 클럽 이런 것도 프리메이슨 하위 단체예요. 근데 얘네들이 이미 전 세계에요 많은 산업인들 다 묶어놨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 봉사하고 남 돕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뭐 하냐면은 요것을 가지고 이제 바벨탑 운동을 새로 하는 거예요. 이게 뉴에이지라고 하는 이제 뭐예요 사탄 섬기는 팀하고 합쳐갖고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조용히 전 세계에다가요 흑암 문화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리메이진 뉴에이지 멤버들은 저희 유대인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지금 우리 애들이 보는 넷플릭스 있죠 애플 그리고 구글 이런 회사들 그 뒤에 누가 있냐 얘네들이 있어요. 다 전 세계 많은 특히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여기 소속된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멤버들이 이제 사장이 내가 많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하냐면 야 하나님 없어도 돼. 이 시대 뭐 하나님이야. 그래갖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얘네들이 이제 명상운동 같은 거 이런 거 전 세계 퍼뜨리잖아요. 교회 필요 없어.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이걸 프리메이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하자 이겁니까? 어떤 메이슨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디모딕 메이슨 뭐예요? 사탄 이 악마적 메이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 뭐 프리메이슨 사람들이 그러면 전부 다 맞다 못해 처먹고 다 완전 사탄 충만하냐 그거 아닌데 여기에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그냥 친교 사교 모임으로 가거든요.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가 여기 멤버였다니까요. 근데 워너메이커 신앙생활 되게 잘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완전히 가담했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들어갔던 사람이 다 나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완전히 여기에는요 사탄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잘못된 것을 퍼뜨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원리스가 돼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냐면 홀리 메이슨이 뭡니까? 그러면 똑같은 석공인데 얘네들은 뭐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나 육신 성공을 위한 뭔가 조직과 모임을 만들어서 세상을 지금 미혹시키고 있다면 우리는요 홀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원리스가 돼서 그래서 이 홀리 메이슨의 가장 큰 단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이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딱 모여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이 연합했다 그러면요 세계복음만 이루어져요. 근데요 사단이요 교회들이 연합이 안 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 안 되는 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네? 이상한 거 쓸데없는 거 갖고 하나도 연합이 안 돼.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쪼개져 있거든요. 장로교만 200개 이상은 쪼개져 있어요. 근데요 다 쪼개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거예요. 어처구니 없이 나 육신성공 요거 때문에요. 우리한테 우리 이익을 니네가 뺏으려고 그래? 그럼 우리 하나 교단 만들 거야. 하고 나오고 쪼개지고 쪼개져서 200개가 넘게 쪼개졌어. 아니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지금 교회가요. 이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하고 비슷하죠. 뭐 얘네들은 차라리 원리스 된다니까. 얘네들이 더 원리스가 잘 된다니까. 우리 교회가 원리스가 안 돼요. 근데 교회가 원리스 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참 복음 회복이에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면 교회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근데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틀린 데 관심 가졌구나. 너희 알 바 아니요. 틀린 거. 여기 완전히 나 육신 성공만 내가 이거 따라갔구나. 이거 회개하고 교회가 만약에 진짜 복음 회복하고 하나 됐다.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 일들을 본격적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보세요. 미스바 운동. 보라니까요. 하나 돼서 딱 회복해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 돼서 회복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모든 경제 회복돼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이 오히려 완전히 깨졌다니까요. 성읍들 빼앗겼던 거 다 찾았어. 산업개혁, 산업회복.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와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평화가 임했더라. 사무엘상 7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기념비까지 세우죠. 이런 운동들이요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짜 복음 회복해야 돼요. 저는 복음 회복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여러분과 저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나는 누가 주인인가? 우리는 무엇이 주인인가? 혹시나 나는 나의 성공을 나의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뛰는 거 아닌가? 뭔가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나보다 더 앞서 나가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막 교회를 건축한다. 막 중요한 이제 센터 같은 거 여러분 뭐 저도요. 근데 제가 얘기하자면 복음으로 원리스 안 되잖아요. 저희 노예에서도 이렇게 뭐 RUTC도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좀 약간 마음속에 좀 그런 건 있어요. 비판하는 건 아닌데 진짜 우리가 말씀으로 같이 포럼되고 원리스 돼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해요. 생각이 다 틀려. 얘기를 들어보면 여 목사님 생각은 이렇고 저 목사님 생각은 저렇고. 그러니까 또 이제 뭐 그 그룹 안에서 약간 묘한 뭐가 갈등이 있어. 목사님들 그래요. 좀 이렇게 같이 하다가도 자기들 뭔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싸워. 그게 전부 다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참 복음으로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같이 갈 때는 괜찮은데 뭔가 중요한 이익선에 딱 걸리면 다 쪼개져요. 다시. 이게 세계교회의 문제였고요.
한국교회 문제였고요. 지금도 세계복음화에 제일 방해가 되는 게 사실 이거예요. 그래서 산업개혁이라는 얘기는 복음개혁하고 굉장히 가까운 말이고요. 그러면 요거 진짜 개혁하겠다고 마음먹고 이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경제험도 못 받았냐?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았던 거 다 드리고 완전히 성전 건축하잖아요. 그죠? 다 드려요.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놓고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요, 솔로몬 보세요. 이 솔로몬은요, 실수하거든요. 솔로몬이요. 잘못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왕상 보니까 네 아버지 다윗으로 인하여 내가 네 때에는 이 저주를 붙지 않고 네 후대에게 이거를 저주가 임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여러분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응답 정말 받고 싶습니까? 산업에 응답 받고 싶으십니까? 산업은 중심이 시작이 바라야 돼요. 그러면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이 바르지 않는 데는요, 산업에 담기지가 않아요. 그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해야지. 내가 이 하는 일이 전문성이 있게 되도록 해야지. 메시지 말씀 딱 받고요,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도록 이 업에 응답이 오도록, 그리고 내 이 업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복음화되도록 내가 이거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시작하셔야 여러분 그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요, 진짜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틀린 메이슨 말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가 바르게 연합되고 전도운동 바르게 되어지고 세계복음화 바르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업인은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산업인은 세계복음화의 일선에 가장 쓰임받았어요. 특히 로마서 16장에 나와있던 중요한 산업인들이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베베예요. 이 사람의 별명은 보호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바울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들이다 라고 바울이 직접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한 명의 산업인이 나오는데 바로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뭐라고 했냐,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진짜 내가 전도자를 바르게 보호하겠다. 어떻게 하면 전도자를 돕지? 어떻게 하면 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제대로 하지? 어떻게 하면 저들과 동역하지? 무엇을 하면 되지? 이거 여러분 24 기도하는 분들이 중직자하고 산업인이, 그분들이 산업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전도자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보호하고 동역하고 식주인 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 응답과 전문성과 증거를 부어 주옵소서. 아니, 기도도 못합니까? 기도도 못합니까? 주인 되신 주님, 내가 여기다 진짜 온전히 마음 담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거기에다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뭐 사실은 여러분이 좀 약간 참고하셔야 되는 게, 제가 뭐 3기업이라고 쓰는데, 이 3기업 뭐 다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사회적, 문화적, 선교적 기업인데, 전부 다 뭐냐면은 한마디로 여러분의 업을 전도 선교화 하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와 연결하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지금까지 몇 명 못 봤어요. 지금까지. 왜 그러냐면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요게 딱 되려면 진짜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형상 제대로 회복된 제자 중심으로 딱 만들어져야 돼요. 제자가 모이면 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업을 하는데, 우리는 이 업을 하는데 이익은 우리가 이익의 몇 %까지는 우리는 우리 이익을 취하고 나머지 남는 이익은 전부 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쓸 거야. 이런 회사가 세워졌어요. 회사 매출이 한 해 막 100억씩 나. 근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앞으로 회사 미래를 위해서 딱 요만큼만 쓸 거야. 나머지는 전도선교를 위해 쓸 거야. 근데요, 여러분 그게요, 이렇게 하려면요 여러 가지 법적 제도 잘 알아야 되긴 하는데 제가 이게 물어봤거든요. 회사 운영하시는 분이 자기 회사에서 외부 이렇게 단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게 만약에 나라의 복지단체나 이런 걸로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자기 회사에서 쓸 수 있는 돈이 10%까지밖에 못 쓴대요. 회사 명의로는. 그러면 진짜 여러분 그거 딱 하려면요 복지도 알아야 되고 막 사회의 어떤 제도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 예를 들어서 학교를 한다 뭘 한다 이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건 한 50%까지 되는 것도 있대요. 근데 아무리 50% 하도 교회에다가는 10% 이상 못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회사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좀 놓고 기도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연구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나는 이 산업을 통해서 진짜 전도자를 돕고 제대로 할 거야. 다시 말해 세계복음화를 해서 내가 이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거야. 요런 저는 팀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팀. 저는 지금 제가 같이 기도하는 산업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산업팀들 분도 계속 놓고 기도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저희 교회 분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기도하고 그분들을 계속 메시지 드리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진짜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산업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응답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 응답이 오면 우리는 이 산업인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진짜 우리 여길 떠나서 우리 교회 내 교회 뭐 이런 거 떠나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목회자들 바르게 키우고 뭐 하는 거예요? 바르게 이제 이 전도자들을요 돕고 교회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데 교회를 계속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응답 한번 같이 받아보자. 이런 포럼 계속 하거든요. 그럼 지금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그런 어떤 마음이 통하는 분들, 포럼이 통하는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 중심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구현화 시키는 건 이게 되어지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성취가 되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린 뭐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산업개혁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면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산업과 경제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는 중심 싸움인 거예요.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오면 되냐? 진짜 이렇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같이 완전히 하나 옆에요.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과 통하는 이 마음과 중심을 딱 가지고 있는 한 명의 하나님 형상 회복이 된 본질이 회복된 제자, 산업인 제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업이 될 수 있도록 중심을 담아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세계복음화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의 업이 그렇게 되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그거를 굉장히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전문화 시켜야 돼요. 전문화된 것만 응답이 계속 옵니다. 전문화된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많은 사람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문화된 게요 세계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 세계화 되기 위해서는요 요걸 움직일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제자.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제대로 전문화된 그리고 세계화 시킬 수 있는 걸 만들었다. 그런데 그게 전 세계에 통한다. 그거 움직일 수 있는 제자들을 키워서 이 제자들이 이 경제를 가지고 응답받아서 세계복음화하는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세우는데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돼서 그걸 동기 없이 돕는다. 그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제자 일어나면 세계복음화 될 거라 생각해요. 딱 보고 우리 이 목사님 이 교회 진짜 세계복음화 하려는데 도와야겠다. 야 모여라. 얼마씩 1,000만 원 2,000만 원씩 헌금해라. 한 20명 모였어요. 몇 억씩 헌금.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진짜 응답받는 분 나오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고자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같이 이거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에게
진짜 이 응답을 바르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형상 복음 회복하고 그리스도 회복하고 정말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와 많은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요 세계복음을 위한 실제적인 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